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가장 귀중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게 해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깊이 자리 잡은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그대로 믿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회복날이 날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주와 해방을 나에게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지구상에서 최초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드로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의 비밀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고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건데 이거는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중심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누가 그렇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신앙 고백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 생각, 그 사람 중심, 그 사람 마음의 삶의 중심이 아직 완전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바로 육신에 있고 자신에게 있고 세상에 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모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죠. 또 세상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알아야 되고 또 세상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져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모든 생각, 사상, 마음, 삶의 중심이 전부 불신자하고 똑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존재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과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져야 그것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보고 듣고 가리키는 방법이 뭐죠? 경쟁을 해가지고 뭐 해라?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또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대방에게 짓밟혀서 실패한다, 망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죠. 그 사상이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겨야 된다. 경쟁해서 이겨야지 네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요. 왜 그렇다고요? 안 그러면 짓밟혀서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죠. 물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이 비밀이 뭘까요? 바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어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발견하는 게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꼭 이게 발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발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분은 완전한 분인가? 모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와서 지금 닿는 부분이 뭐죠? 경제 문제예요. 내 육신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필요한 건데. 그런데 그게 1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1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시고 발견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이 세상은요, 우리가 유혹되기 쉬운 세상이고 넘어지기 쉬운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죠? 나는 하고 그거를 하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중심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내 중심이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나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불신자 상태 그대로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모든 생각이 나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었습니다. 성공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실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형 에서는 늘 먹는 것밖에 몰랐어요. 육신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이 10명이나 있었는데 요셉의 모든 형들은 전부 뭐죠? 돈 중심, 물질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이었다니까요. 육신 중심이었다니까요.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 왕이잖아요. 늘 육신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다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이거를 교훈 삼아라. 로마서 15장 4절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것을 거울 삼아라. 베드로서에 보면 이거를 본을 삼아라. 그걸 보고 본을 삼아라 이 말입니다. 내 중심은 어디 있는가? 내 생각은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알면서도 넘어진다니까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갈보리산 언약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그거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두 개를 깨닫고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것처럼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자신을 넘어설 수 있고 세상을 넘어설 수 있고 육신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 연휴가 굉장히 길었죠. 지난주 설교가 뭐였었죠? 저는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현실들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생각을 하고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 보고 지금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승리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그 말씀을 놓쳤다면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일주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번 교회 생기고 나서 우리 장대교회 설립되고 나서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이번 처음이요. 좋죠? 안 좋습니까? 나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추석이 수요일 날 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딱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한테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월요일 날 미리 가자. 그래 갔습니다. 화요일 날은 뭐 가족끼리 뭐 한강가에 가든지 가자고 그래요. 그러더니 뭐 이렇게 보니까 우물하면 그래? 그럼 뭐 전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안 온다 이래 생각해서 저는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아침에 집에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제가 운동기구를 챙기고 혹시
낚시할 때가 있을까 싶어서 낚싯대를 가지고 차에다 싣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낚시할 생각은 꿈에도 없어지고 낚시도 못해요 저는. 혹시나 하고 그래서 화요일 날 갔더니 한 2시쯤 됐습니다. 그 이제 가서 등록을 하고 화요일 날 거기서 자고 수요일 날 자고 목요일 날 자고 금요일 날 자고 토요일 날 아침 먹고 오니까 교회 오니까 10시 30분이더라고요. 이게 저는 최고의 저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때 되면 가서 밥 차려주는데 가서 밥 먹고 나면 또 산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서 뭐 하죠?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거 말씀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한 4시간 하고 또 점심 먹으러 내려오고 또 먹고 가면 또 올라가고 이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좀 소리 좀 질렀죠. 그래 목이 조금 잠겼어요. 약간 저 한탄강가에 가서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아니 사람이 있다면 뭐 산꼭대기 가면 산에 올라가면 아무도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스도는 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에게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이런 권세가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말을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내용과 의미가 제 머릿속에 내용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했는데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집에 있으면 뭐 하죠? 저는 TV에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마 추석 장사 씨름대회가 했을 것이고 그게 봤을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생활을 했을 텐데 계속 명절이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먹는 거는 된장국만 먹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고 좋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만 해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게 증거가 오는 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때 이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얘기할 게 그 얘기밖에 더 있어요? 지금 1.5세, 지금 2세들이, 다락방 2세들이 복음은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이게 머리도 좋고요. 그런데 뭐가 없냐?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그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 속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사위 목사 보고 이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너희 시대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영적인 힘만 기르면 된다.
우리는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영적인 하나님이 체험을 해주시는데 복음이 정리가 안 돼서 어려웠다. 여러분들은 뭐가 되시죠? 여러분들 내가 간증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이 정리 안 된 사람은 복음을 정리하라는 말이고, 복음이 사실이 되게 하라는 말이고, 영적인 체험이 안 된 사람은, 영적인 비밀과 능력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라는 말이에요. 간정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모든 답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 속에서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세상 것은 알지 않아도 되는가?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세상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가진 부모들은 애들에게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가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습관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다른 게 들어가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언제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놓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 유치원 때부터 책 보는 습관을 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세상에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초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기초가 든든하게 써야 돼요. 왜?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보면은 불신자들은요, 공부를 얼마만큼 하는지 아세요? 근데 또 우리 조진이 한번 뭐 욕하는 것 같은데,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돼요. 서울대학원이라도 엄청나게 생을 걸고 공부해요. 그런 애들은 거기에 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이해 가십니까? 어디 대학 들어갔다? 조진 그래도 아주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서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거. 그 대학 나오면 뭐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거기에서 세상 지식 기초를 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터에서 보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일 잘한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막 꼭 가려고 그러고, 옛날에는 한 달에 2번 놀았다니까요. 근데 일하는 거는 뭐야? 엉망이요. 이게 뭐가 안 됐단 말이죠? 기초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학문적인 거든지 자기 전문성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철저하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장에서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일 못한다 소리 말이에요. 뛰어난 사람은 전부 누구요? 불신자들이라니까. 아니 저게 권민석 집사 있죠? 정성은이하고 뭐 지들끼리 좋아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대요. 알고 봤더니 장로님인데 자기네 일하는데 일이 엉망이래. 불신자가 볼 때 그렇다니까요. 이게 뭐가 안 돼서 그래요? 기초가 안 돼서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볼 때 2번 소리 안 가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다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그러니까 결혼을 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우리 정성은 집사가 성격은 나를 닮아서 좀 그래요. 그러나 확실히 하거든. 야, 이거 며느리 잘 얻었다. 이래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직분을 쓸 때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가입표라. 뭐가 안 돼서 그래요? 학문이든지 일이라든지 기초를 확실하게 해라 이 말이요. 그러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거를 넘어설 수 있고 세상을 넘어설 수 있고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무슨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다 겸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꼭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저는 가면 갈수록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요. 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실패도 할 수 없고 망할 수도 없고, 이거는 가면 갈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너무, 제가 이 메시지를 정리하다가 산에서 이 사무엘상을 읽었어요. 거기 나와서 읽었어. 8장서부터 10장까지 쭉 읽었어요. 그 내용이 뭐죠? 사무엘이가 이제 늙었어요. 그 선지자로 쭉 하다가 그 늙으니까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둘을 또 세웠어요.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엉망이네. 날 누가 뇌물이나 좋아하고 판결을 해도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 막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유가 뭐냐?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축복을 듣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깨닫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저는 제 머리에 탁 뭐가 번쩍하고 떠오르네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이 탁 떠오르며 팍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시고 평안을 주신다. 뭐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 나오는 걸 보면은 천국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큰 자가 중요한 게 천국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천국이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따라합시다. 천국은 나의 배경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의 배경이다.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되겠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천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생각, 그 마음에서 180도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돌아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래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애들을 보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천진난만하다, 순수하다, 단순하다 이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머리를 쓸 줄을 몰라. 그냥 순수하게 엄마, 아빠, 그냥 알아서 믿는가 몰라서 믿는가 모르겠어. 자부지가 엄마 하면 엄마가 뭐 제일 자기 아빠가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멋있는 줄 알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순수하게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은 제일 큰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내 속에 다른 것이 꽉 차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속에 다른 것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순수한 말씀, 믿음,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 자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순수하게 믿으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조주다. 예수가 누구냐? 생명이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빛이 어떻게?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왕의 왕의 사단의 세력을 꺾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주는 참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대로만 순수하게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순수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린 아이 같은 자. 뭔 계산을 많이 하십니까? 다 내려놓고 속에는 하도 많이 알고 많이 들어가지고 복잡해 속이.
복잡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오직 계산 없이 오직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붙잡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누구냐?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순수하게 말씀만을 믿는 걸 보고 어린아이 같아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철 안 들어 그런 어린아이 말고요, 깨끗하고 말씀만 붙잡고 순수하게 말씀만 믿는 신앙을 보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이런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가 찔리면, 저는 이렇게 또 오늘 새벽에도 와서 내가 한 5시 좀 넘어서 여기 왔는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이름을 대고 그리스도께서 찔린 것은 수흥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찔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한 것은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생각하고 기도했을 때 저에게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전혀 안 나고 그 순간이 순수한 믿음이다. 말씀을 붙들고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렇게 회복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내 안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신다. 어떻게 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능력의 주인으로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모십니다. 순수한 말씀, 그걸 붙들고. 그럴 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믿어지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네. 나와 항상 함께 계시네요. 언제 어디서나 계시네요. 이분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네요. 보좌의 능력으로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이름을 나와 함께 계시네요. 이때 오는 힘, 이때 오는 평안, 이때 오는 여러분들이 안식을 꼭 말씀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은 또 거기에 빠져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직 이게 완전 뿌리가 안 내려졌구나, 완전 체질이 되지 않았구나, 이제 이걸 또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각인 뿌리 체질이란 말은, 나는 창세기 3장에 너무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돼서 그게 발견이 돼야 이제는 이 속으로 이제 이거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마귀하고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니까.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멋있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를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자다. 근데 늘 관심이, 제자들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을 최초로 했지요. 그 엄청난 은혜 속에서 들어가서 놀았지요. 그런데 당장 현장에 내려오니까 뭔 문제 때문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니까 그 근심 걱정이 꽉 돼서 고민하고, 이게 뭐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현실 문제가 있으면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또 뭐 다 끝났다 이거보다 더 영적인 문제가 보다 더 큰 사람이 없어요. 아니, 누리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끝났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없을 줄 믿습니다. 없어야 되고요. 실제로 끝나야 된다니까. 실제로 말씀 속에서 이게 다 끝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서 뭐 메시지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 기도원에서 한 몇 개월인가 얼마나 봉사했다는 사람이에요. 저 부산서 올라왔대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구원 받은 사람인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를 했더니 이분이 그러면 제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영접식을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대. 그 말은 표현이 그렇지 편안하다 이 말이요. 근심 걱정 아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을 써주고 했더니 나가서 우리 집 사람하고 똑같이 보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저기 뭐 가족들 뭐 카톡방이 있다나 뭐 거기다 내가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걸 내가 산에서도 봤네요. 혼자 있는데 그거 와서 또 한 번은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요일날 저녁에 오후 됐어요. 근데 어떤 또 혼자 올라와. 그래서 물어봤더니 얘는 또 엉뚱한 사람이라 내가 한번 찔러봤더니 다 알아 성경은. 근데 칼빈을 자기가 제일 싫어한대요. 칼빈은 뭐냐, 전적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전적 부패했다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썩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칼빈이 지옥 갔을지도 모르. 자기는 침너계 출신이래.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시간 낭비다. 그러시냐고. 내가 당신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대학 때 내비게이터도 했대요. 자기는 뭐 병이 치유돼서 예수를 믿었대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자기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라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신 그분인데 40대 이제 중후반쯤 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누구의 영향을 받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넓게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순수하게 말씀만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응답과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왜 응답과 축복을 못 받느냐면 이런저런 들은 것도 많고 경험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많이 복잡해. 그래서 뭐를 놓친다고요? 오늘 이게 해결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꾸 자기의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시고 그게 확실하면은 그 말씀 믿고 불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리려고 안 버려져요. 그리스도가 복음의 믿음이 계속 들어가져야 버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뭐만 남는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한 것만 남아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이 싹 없어져.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것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건가 대해서 잘 생각해 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확인하고 그 사실대로 그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말씀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을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없는 신앙은 끝은 신앙이라니까요. 뭐 그렇게 바쁩니까? 뭐 연필 막 넣고 접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잘 듣고 생각 좀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용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사실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생을 살아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곳보다 예리하여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신앙에 사로잡힌 자라도 말씀만 들어가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